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 노회와 회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30장에서 교회의 권징을 다루었는데, 이 교회의 권징이란 소위 교회의 자치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국가 권력과 구별되는 교회의 자치권을 말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권징이었는데, 이 교회의 자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구현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31장 노회와 회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한 회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제기된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제기했던 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구하는 전체의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치리라고 하는 문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교회가 감당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까지 안디옥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어느 날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하는 말이니까 권위 있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만 기가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배운 가르침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었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감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 성도들이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도 봐봐, 할례를 받고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아,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예를 들었죠. 베드로도 할례를 받고 예수 믿고, 사도들도 할례 받고 예수 믿고, 모두 다 할례 받고 예수 믿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할례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쫙 갈라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을 낸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자를 뽑았는데, 한쪽 대표자는 바울과 바나바이고요, 또 다른 쪽은 이 유대에서 온 성도들 중에 대표자들을 2-3명 뽑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를 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영적 권위자로서 존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권위자는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 출신은 맞다, 할례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하는 이 말은 할례라는 어떤 의식을 거치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즉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겪은 일이 있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 전인데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할례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일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고넬료와 식구들과 친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베드로를 영접했는데 극진하게 영접을 했어요. 고넬료는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돌아왔어요. 그 세례 준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가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말하니까 잠잠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도 분명히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내렸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다. 할례 받기 전에 이방인에게 성령을 우리에게와 똑같이 차별 없이 내려주셨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안 되었어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었던 표적과 기사들,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볼 때에는 이방인들이 특별하게 유대인이 되는 이 할례 의식을 행할 필요 없이 이방인 그 자체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 제안하자. 성경을 보니까 이는 분명히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과 똑같다. 이러면서 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이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돼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할례 안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할례 안 받고 유대인이 안 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게 이미 선지자의 예언 속에 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고 이방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냐? 이것이 성경과 합치된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증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할례 안 받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할례 받아야 성령이 내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던 거지요. 할례를 받아야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안 받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한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 후에 그 모임, 즉 그 회의의 결과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이제 22절이에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래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보내서 이 회의의 결정사항을 알리게 한 거예요. 직접 결정사항을 편지로 써서 이 두 사람에게 보내어 이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한 거죠. 결론은 뭐였느냐? 할례 없이 성령이 임했고, 할례 없이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결론은 사람의 결정입니다마는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변론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말씀과 합치하는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그 회의가 최초의 교회 회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총회 이런 것들과 똑같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의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회. 교회 명칭이 뭐라고요? 서대신 교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회. 요 회 속에 각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회 속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 안에 하나의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의 안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형태로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장로회, 회의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대한민국 안에 하나의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의를 우리는 총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회 안에 이제 지역별로 작은 규모의 또 다른 회의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노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노회의 숫자는 매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노회는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어떤 노회는 그 자격을 상실하기도 하고, 어떤 노회들은 이제 노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하면서 매년 그 숫자는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한 교단은 보통 한 160개 정도의 노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회 신청한 이런 아직 자격이 없는 노회들, 이렇게 해서 한 5, 6개의 노회가 대기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160개 정도,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노회가 지역적으로 그렇게 많아요. 부산에만 해도 우리 교단에 노회가 6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노회가 부산에 있는 우리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모든 교회가 바로 그 6개 노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이제 이북 노회들, 소위 말하면 6.25 이후에 피난온 이 북쪽의 교회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북 노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통일되면은 이북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벌써 오늘까지 이 이북 노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북 노회들은 일정 지역이 아닌 전국의 교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면 지역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교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제 하나의 노회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노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총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속에서 이런저런 안건들이 올라오고 그 안건들은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일어난 문제들 혹은 교회 안의 일이라 할지라도 목사와 장로에 관한 일들은 이제 노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문제는 노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노회로부터 시험을 보고 허락이 떨어져야만, 합격을 해야만 교회가 장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문제는 순전히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목사는 노회에서 교회에 파송을 해야만 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청원하면 노회가 그 사람을 심사해 보고 자격이 합당하면 교회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하느냐?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노회가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여 이 기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기준이 없으면 아무나 목사와 장로 막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는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얼마나 원칙이 없는지를 말해주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미국에 내렸는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집사님인데 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딱 내리는 순간 거기서는 너는 목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집사인지 뭔지 모르죠. 요새 같으면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국제전화를 해야만 알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국제전화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러니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안수했다 이제 이러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목사가 되었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혼자서. 예. 참 그게 진짜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목사 되는데 참 그렇게 참 이게 목사가 그렇게 돼서 되나? 뭐 그 사람이 뭘 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신학교를 다녔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 그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는 장호익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사님 믿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어느 날 그게 들통나가지고 본국에다가 이 사람이 진짜 거기서 안수받은 게 맞습니까? 해가지고 목사 안수 증명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면 그쪽 노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그 노회에서 당신 노회에서 안수받은 적이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이것이 노회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이런 교회의체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나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머리에 손 얹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압니까?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그냥 많이 읽었다는 것만 가지고 성경 도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1000번 읽으면 성경 도사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그런 거잖아요. 이만희가 성경만 읽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도통해가지고 그런 이단이 된 거잖아요.
성경 1000번 읽었다고 성경 도사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성경에서 교훈을 제대로 가져올 줄 알아야 이제 그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바른 신학 위에서 이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이런 지역별로 이 목회 협의하는 회의가 있고, 목회 회의를 하는 이 회의에서 목사를 세우게 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사도와 장로 그랬는데 다 같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은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그들의 당대, 즉 자신들이 사는 날 동안만 사도입니다. 그의 직분은 교회에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사도들이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이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그 당부의 말씀에서 양들을 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로들은 목양하는 목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목자로서 목양하는 장로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유지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장로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대들보로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순회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명칭이 분화가 안 됐습니다. 그냥 다 장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을 그때에 또 어떤 명칭으로 불렀느냐 하면은 감독자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겁니다. 감독자 혹은 감독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서 감독이란 명칭이 장로라는 명칭보다 상위의 직분으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일정 지역 안에서 장로를 세울 때, 즉 목회자 장로를 세우든 아니면 교회를 유지하는 장로를 세우든, 이 장로를 세울 때에는 일정 지역의 장로들의 모임, 즉 장로회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거예요. 장로회에서 허락을 해야 했던 겁니다. 목회자 장로를 세울 때 목회자 장로는 성도들이 원하여 누구누구가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원한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회에서 심사하고 허락을 해야만 세울 수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진행된 일입니다. 이 일이 오늘날은 어떻게 됐느냐,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이 장로회를 우리는 노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노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 지교회에서 목사를 선정하여 청원하면 이 노회가 이것을 심사하여 허락을 하고, 그리고 목사를 세우는 이 일을 노회가 와서 직접 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딱 세워놓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세운 사람들이 와서 직접 위임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목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장로들의 회라고 하는 이 회가 있습니다. 그
보게 되면은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게 되면 장로들의 회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요. 이 장로들의 회에서 이 디모데가 안수를 받은 것으로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회가 목사, 즉 목양하는 장로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하는 장로들도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즉 장로들의 회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대대로 바로 이 장로들의 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이제 그런 원형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장을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자, 제31장 노회와 회의에 대하여 제1절 회의의 필요성, 더 훌륭하고 더 나은 교회의 치리와 건덕을 위해, 건덕이란 말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 이 건덕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바르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거를 건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도 건덕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가르쳐 성도로 온전하게 양육시키는 것, 양육하는 모든 과정을 건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교회의 치리와 건덕, 즉 양육을 위해 보통 노회와 협의회라고 불리는 회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중앙 조직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의논하여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회의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파괴가 아니라 건덕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과 권세로서 회의를 정하고 회집할 수 있도록 회의는 특별한 교회들의 감독자들과 치리자들에게 속하여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교회의 필요가 생기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회의의 소집 권한이 감독자들과 치리자들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회가 회집하려고 하면 노회 임원회에서 이 노회 회집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기 노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노회의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모인다 이렇게 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장소는 그때그때마다 정하게 되어 있지만 모이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도 모이는 날짜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만 변동될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죠. 언제 모이며 어디서 모인다, 그 다음에 모이는 사람의 자격, 총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이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그 맡겨진 사람들이 대표자들이죠. 우리 노회로 따지면은 노회장과 임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총회로 따지면은 총회장과 임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2절 회의의 권위. 신앙상의 논쟁이나 양심상의 문제를 목회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여기 이 목회적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 조금 번역하기가 어려웠던 말이에요. 미니스트리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미니스터란 말이 사실은 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장관, 행정부의 장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목사님.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많이 부르고요. 미국식이면은 파스터라고 많이 부릅니다. 즉 파스터란 말은 이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뉘앙스가 좀 달라요. 풍기는 이미지가.
미니스터는 좀 더 엄숙하고 엄격하고 어떤 법적이며 행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미니스트리얼 일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아마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다들 목회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행정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회의의 업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신앙상의 논쟁이나 양심상의 문제를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즉 행정적 결정사항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와 교회의 치리를 더욱 질서 있게 하기 위하여 규례와 지침들을 정하는 것, 또 잘못된 행정의 경우 항의를 받아들이고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은 노회와 회의에 속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결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것이 말씀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하신 규례와 같이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이 노회나 총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규례와 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 순종의 자세로 총회와 노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럴 때 이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3절 회의의 한계, 사도시대 이래로 보편적 회의이든 개별적 회의이든 보편적 회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적으로 모이는 회의, 개별적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별로 모인 회의가 되겠죠. 모든 노회와 회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논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많은 회의에서 실제 오류를 범했다. 그러므로 회의는 신앙과 행위의 규범을 만들 수 없으며 그것을 돕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회나 총회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노회와 총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회와 총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조건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끝까지 지켰던 원리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루터에게 와서 루터를 공박하는 사람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거다 이래 말한 거예요. 교황이 개인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거다. 그러므로 따라야 된다 이래 말한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교회 회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역시 그것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을 교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따라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회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회의는 수없이 많은 오류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예들을 하나하나 다 들고 있습니다. 가령 13세기 이후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 생겨서 개혁 회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 모였는데 그때마다 결정 사항들이 개혁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서 결정한 것들이 이상한 결정들만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회의 결정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회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어긋나면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양심으로 지켜야 되는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그러므로 회의는 신앙과 행위의 규범을 만들 수 없으며 그것을 돕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돕는 것이다. 돕는 것이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일찍 어떤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면 술, 담배를 먹지 않는다.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학습문답서에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 중에 도박을 하지 않으며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삶으로 교훈하고 교회의 결정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따라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법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도와주는 지침입니다. 성도의 순결한 삶을 도와주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로 보게 되면 술과 담배를 교회적으로 금한 곳도 있고 교회적으로 금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교회적으로 금하지 않은 곳의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총회의 결정이 술, 담배를 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술, 담배를 해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금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고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의 결정, 교회의 지도에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결정과 지도에 따라서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다른 교단 사람들은 그런 결정이 없다면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성도 개인의 결정일 뿐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누가 더 순결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것을 정했을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즉 이 조선 말기 대한제국 요 때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는 정말 그 생활이 엉망이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냥 도박, 농촌에 가면은 겨울에 하는 일이 도박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6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 늘 겨울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게 도박입니다. 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술, 담배, 이 도박과 술, 담배로 폐가 망신하고 식구들을 팔아먹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래서 그 집안이 정말 이 술, 담배, 도박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죠. 여인의 삶, 자녀들의 삶, 모든 것. 개인 자기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장이랍시고 있는 이 가정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들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을 지도할 때 도박을 금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도록 했고 이것이 교회의 결의와 가르침으로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는데 성경적으로 합당한 가르침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도박을 금지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예, 저는 도박 때문에 폐가 망신한 집사님들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합당한 교훈으로 남아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건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이다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는 담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교훈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합당하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삶의 규범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도와주는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4절 의제의 한계. 노회와 회의는 교회에 관한 것 외에는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즉 노회와 회의는 특별한 경우에 공직자들로부터 필요하다고 정중하게 청원하지 않거나 양심에 합당한지 자문의 요청이 없다면 국가에 관한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즉 여기서는 정교 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장에서 교회의 권정을 다룰 때에는 국가가 교회의 자치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31장에서는 교회가 국가 일에 판나라 콩나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국가 공직자들이 교회에게다가 자문을 요청했을 때 그때의 자문에 응하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국가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일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교 분리의 문제는 각자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의 투쟁을 거쳐서 오늘날 정착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뭐 교회와 상관없이 국가의 일들을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규정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신앙 고백서에 넣던 그 시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며 심지어는 전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사항이 들어가던 그 시대에 왕과 의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다행히 의회가 승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시대는 이 문제로 전쟁까지 벌어졌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교회의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는 국가의 자치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국가의 문제를 교회의 회의의 의제로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